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합 가문은 3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아합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가 반역에 성공함으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람에 이르렀지만 결국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이제 아합 왕조는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가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8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9장과 10장에 이르러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걸쳐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아합 가문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처참하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합 가문이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왕성케 한 주범이었습니다. 특히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 왕비는 두로 시돈의 공주로 있다가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융성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로 출발해서 왕비로 살아가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이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공주로 태어나가지고 또 한 나라에 시집을 가는데 왕에게 시집을 가서 왕비로 인생을 마쳤으니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여인이죠. 그렇지만 그 은혜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수족에 의해서 높은 창문에서 이제 던져지게 되어지죠. 오늘 금요일 새벽 매일 성경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신의 수족에 의해서 높은 창문에서 던져져서 이제 성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때 그 몸뚱아리를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그녀의 머리 두골과 손과 발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가지고 머리와 손과 발만 남겨지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자, 1절에서 5절은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아합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어떤 형제들, 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여호람 왕이 죽어가고 또 이세벨 왕비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합의 아들 70명의 아들들, 즉 여호람 왕의 형제들은 이제 사마리아 왕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70명의 왕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왕궁에서 호식하고 있었겠죠. 그러는 동안에 여호람 왕은 피살되었고 이세벨 왕비 또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70명의 왕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날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오게 됩니다. 이 왕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형인 여호람 왕이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이 왕비가 또 갑자기 그냥 죽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라면 도적이 한밤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은 한밤중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어느 누구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은 사마리아 왕궁의 주인으로 행세하다가 하루아침에 성 안에 갇힌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들과 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왕궁을 책임진 자들과 왕자들 교육하는 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자들의 신변과 안전을 책임지는 왕자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은 왕자들을 대적하는 자로 둔갑해 버립니다. 왕궁을 책임진 자와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은 아합 왕가의 녹을 받으며 왕자들을 위해서 봉사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이렇게 왕자들을 죽이는 사람으로 둔갑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당장은 여호람 왕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여호람 왕가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갖고 있던 권세와 돈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이었지, 여호람 왕의 인격과 신앙 때문에 신하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맺은 관계는 머지않아 곧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허물어질 그 끈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에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서로를 연결해 줌으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이 땅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하고 있습니까? 혹 교회 안에서 맺어진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지 않은 교회에서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약간 우스갯소리인 것 같으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상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뿌린 돈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우들 자녀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뭐 계속 뿌려왔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자녀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또 그런 조직이 그런 목적으로 되어져 있다면 과연 그게 교회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혹시 우리 목사들은 이런 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조장시켜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왕자를 교육시킨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너희에게 견고한 성과 말과 무기가 있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있는 왕자들 중 한 명을 너희 왕으로 삼아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왕자 중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정말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존귀한 왕자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반어법을 쓰므로 항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신하가 행복할 때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군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을 때입니다. 권력의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 신하가 되는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을 너무나 존경하고 또 왕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신하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 말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이렇게 알려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함석헌 선생님이 말한 그 한 사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왕자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이 가르쳤던 왕자들을 살해하는 일에 전면에 나선 사람으로 둔갑해버리고 맙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사슬로 맺어진 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관계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사마리아 왕궁을 지키는 자들과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이 이 70명의 왕자들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갖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예후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예후가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방자히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왜 아나무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하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 붙들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이후부터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했던 심판의 말씀이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합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합의 후손에 빌붙어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합에게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합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인생을 들이며 살 수 있는 쓰임받음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는 장군입니다. 아합의 가문에 내리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아합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므로 결국은 아합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합의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만약 예후가 직책이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예후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아합의 비위를 맞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 인생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실세, 지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이제 이스라엘 성문에 효시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권력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징표가 됩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사람들 다 멸절한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레갑 족속을 의미합니다. 레갑 족속이란 하나님을 향해 철저히 금욕생활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않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주 철저하게 죄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나답은 이 레갑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예후와 여호나답은 아마 그전부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후는 여호나답의 신앙에 대해 늘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런 여호나답에게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진실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여호나답도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함이라는 말은 야샤르라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곧다라는 뜻입니다. 예후는 이제 쿠데타를 성공했으니 예전처럼 일개 장군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되면 주변에 권력의 달콤함을 먹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사람들은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후는 그런 그 아부하는 신하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 요나답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고드냐?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도 너는 여전히 내 친구로서 우정을 나누며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후에게는 고든 말을 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면 왕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만 하려 하지 왕이 옳은 길로 가도록 충원을 하는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후는 자신에게 고든 말을 해줄 믿음의 사람 요나답의 손을 잡고 자신의 수레에 앉힙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요나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가문이 왜 처참하게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답을 자신의 수레 옆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든 마음을 가진 요나답 같은 사람을 자신의 옆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옆에 두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나를 살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옆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옆에 둘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아합 가문이 심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합 가문이 이제 오므리 왕가라고 그러는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왜 그 가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도구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심판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으로 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명으로 그리고 복으로 오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 내 인생은 점점 패망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영